오늘 우리에 주신 하나님의 생명 말씀 믿음으로 받을 때 구약성경 역대상 16장 37절로 43절 그리고 이사야 56장 7절입니다. 오늘 우리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역대상 16장 37절로 43절 제가 먼저 읽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56장 7절 우리 같이 함께 읽기로 원합니다.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들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에 뭇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아멘. 이사야서 56장 7절 우리 앞에 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아멘.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먼저 인사한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과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질문을 하나 던질게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최고의 관심이 뭔지 아십니까? 너무 광범위하죠.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기도를 성경에 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많은 기도 가운데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제자들에게 설교하시고 그리고 하는 기도가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기도인데 일명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그래요. 그 요한복음 17장의 그 기도에 많은 내용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하며 말씀 전하고 마지막 하신 이 기도의 핵심 내용,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리고 우리들도 하나가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그들도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최고의 관심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 내용이 쭉 이어지는데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을 다 에덴 성촌에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시험 들게 꼬셔가지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어쩌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마귀로 이렇게 넘어간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아담을 향하여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확 찾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를 찾아요. 몰라서 그렇겠습니까? 다 알죠. 내가 벗어서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내가 숨었나이다. 보니까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가고 부끄러운데 가리고 있어요. 근데 무화과 잎은 안 되잖아요. 조금 있으면은 또르르 말려 올라가 버려. 부서뜨려져 버려.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를 입혀 주셨으니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예표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미리서 예표하는 그런 사건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또 보여주시는데 저희들을 에덴에서 쫓아내요. 쫓아내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떠나. 그런데 쫓아내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하나 되고 만나고 또한 더불어 살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주고 제단을 쌓게 하십니다. 그게 창세기 4장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제단 쌓는 것, 제사들. 그 제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제단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게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요. 그러면서 그 제단을 쌓는 이런 삶이 나중에는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줘요. 성막. 그래서 그 성막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관계를 지속하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성전을 주셔가지고 이동하지 않고 안정된 그런 시대를 거치면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은 그 구약 시대예요. 세월이 흘러서 이제 신약 시대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이제 거기서 그 십자가의 그 복음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셔, 우리를 구원하셔. 그리고 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제 이 땅에는 성전 시대의 연장선상 교회가 생겨요. 교회가 생기면서 바로 이 교회로 이어지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그런 역사를 이렇게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66권을 다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열심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열심은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땅을 찾아오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장막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면서 국가적으로 온 나라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엄청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2개 읽었습니다. 역대상 16장 말씀과 이사야서 57장 말씀 2군데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2군데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 아까 보았는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씀은 교회 어느 정도 다닌 사람은 다 아는 말씀이에요. 응?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는 겁니다. 미래의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민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 만나고 그랬는데 이제 메시아 시대가 오면, 구원자 메시아 시대가 오면은 이제 만민이, 그러니까 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만민이 다 그 메시아의 은혜를 입고 그 메시아와 함께 사는, 구세주와 함께 사는 이런 역사를 예언하는 그런 소망의 말씀인데 바로 만민이
성전에서 그 메시아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세워졌는데 그 이전에 모세 시대에 성막을 주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윗 시대에 또 장막이 생겨나요. 근데 이 성막과 이 장막이 하나가 되면서 하나된 기도의 집, 그 말이에요. 제목이 그렇죠. 하나된 기도의 집. 오늘 이 내용을 좀 자세하게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제 은혜를 받도록 하겠어요. 우리 교회 와서 제가 이렇게 설교한 처음이에요. 먼저 보면은 여러분, 모세의 성막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을 해방시켰죠. 그리고 그 백성들을 시내산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산 밑에 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게 했어요.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호렙산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준행해야 될, 실천해야 될 십계명을 비롯한 613가지 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주시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성막 제도를 주셔요. 성막 제도를 주시면서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속죄를 받고, 거기서 새로운 삶의 방향 또 인도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축복의 역사를 거기서 하나님 만나면서 이루는 이 성막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막에는 여러 가지 기구가 있어요. 많은 기구가 있는데 그 성막의 기구의 핵심이 뭐냐? 그게 바로 십계명을 담는 법궤예요. 여러분, 오른쪽에 성막이 쭉 있지요? 성막은 참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또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가 있는데 보면은 그렇죠. 저 성막에 보이는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뜰이 있고 거기에 막 소도 있고 또 사람들도 있고 또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도 있고 손을 씻는 물두멍도 있고 그래요. 그런 저 뒤쪽에 보면은 어떤 게 이렇게 좀 시커멓게 채워진 이렇게 또 다른 막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게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또 있는 곳이죠. 그게 진짜 성막이요. 겉에는 뜰이고. 근데 그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한 3분의 2 정도가 성소고 뒤쪽으로 3분의 1이 지성소인데 거기에 휘장이 딱 이렇게 쳐져 있어요. 그리고 그 휘장 안쪽에, 그러니까 지성소에 바로 저 법궤가 거기에 딱 모셔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40년 했잖아요.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가나안 땅을 목표로 가는데 저희들이 이동할 때마다 항상 저 법궤를 맨 앞에 모시고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법궤 속에는 십계명을 비롯한 말씀이 있잖아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다는 그런 상징,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런 상징의 의미로 행진할 때마다 항상 법궤를 앞세우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성막은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제사하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다윗의 장막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장막은 어떻게 생겨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하는데 바로 저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근데 블레셋에 패하면서 법궤도 빼앗겨 버려요. 그래서 이제 성막에는 법궤가 없어요. 모세가 만들라는 그 모세의 성막, 기브온 산당에 있는 그 성막에는 법궤가 없습니다. 그 블레셋에 빼앗긴 법궤, 이제 길랏 아르바는 곳에 한 70년 동안 어떻게 보면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법궤 중심, 성막 중심,
성전 중심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성막의 핵심인 법궤를 잃어버리고 70년의 세월인데 그 사이에 저 이스라엘에 또 왕이 생기면서 초대 사울왕이 생겼지만 사울왕이 40년 동안 왕이 있으면서도 그 중요한 법궤를 찾아오려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40년 가버려요. 그리고 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다윗이 왕이 되면서 어떻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그 중요한 90점 이 법궤를 찾아오는 그런 일을 하는데 사무엘상 하 6장 1절 읽어보면 거국적으로 합니다. 왜 거국적입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에 뽑은 무리 몇 명? 세상에 구레 인구가 몇 명이에요? 25,000 몇백 명이요. 법궤 아까 봤죠? 저거 4사람이 이렇게 메면 돼요. 그런데 저 법궤 가져오려고 전국에서 몇 명을 뽑았다고요? 3만 명을. 놀라지도 않아 사람들이. 구레 인구보다 훨씬 많은 장정들 3만 명을 뽑았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이 법궤 그만큼 중요하다. 법궤를 이동하고 법궤를 모셔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야. 그래서 법궤를 찾아옵니다. 찾아오는데 문제는 저 기브온 산당 모세의 성막에 그 지성소에 법궤가 없는데 그리 갖다가 모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자기 궁궐로 가져와요. 자기 궁궐로 가져와 가지고 자기 궁궐에다가 장막을 만들고 거기다가 법궤를 모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거룩한 성막이 2개가 생긴 거야. 모세가 말했던 그 성막은 저 기브온이란 산당에 있고, 그리고 그 성막의 핵심 법궤는 다윗이 찾아와 가지고 자기 궁궐에다가 장막을 만들고 거기 했다는 거예요. 자,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생겼는가? 오늘 역대상 16장 37절로 40절로 보면 그 말씀이 그 말이에요. 좀 길지만 그렇습니다. 다윗이 아삭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궁궐에서 법궤를 이렇게 모시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 보니까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어디서?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제사를 드렸더라. 그 말이에요. 두 곳에서 각각 두 곳에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윗이 만든 이 장막, 지금 장막에 대한 말씀을 이제 새롭게 듣는데, 이 다윗이 장막을 만든 것, 법궤를 가져와 장막을 만든 것은 이것은 개인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며 오늘 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하나님의 그 비밀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다윗의 장막에는 크게 4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 첫 번째가 뭡니까? 그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뭐다고요? 없다는 거예요. 모세의 성막을 만들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서 지성소의 법궤를 모시는 거예요. 거기는 아무도 들어올 수가 없어. 거기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셔.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가 있어. 그런데 다윗이 법궤를 찾아와 가지고 장막을 만들 때 그때는 이게 없어져. 이 구분이 없어. 장막에 딱 들어갔다. 그럼 뭘 만나는 거예요? 법궤를 만나는 거예요. 장막에 딱 들어갔다. 그럼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들어가면
그게 특징이에요. 이거는 뭘 이야기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할렐루야,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고 예수 공로 의지하여 천국 가고, 이렇게 다 열려버렸다 이 말이에요. 열려버렸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마지막 숨 지실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냥 해가 어두워지고 막 천둥이 치고 난리가 나요. 지진이 일어나고. 근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으니 성소의 휘장이 샥 찢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소 휘장이 어떻게 찢어졌습니까? 마가복음 15장 37절로 38절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 성소 휘장이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대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만일에 저 휘장을 찢었다, 사람이 찢었다면 어디서부터 찢겠어요? 밑에서부터 찢어가죠. 위에 손도 한다는데 찢어지지도 않아. 찢어지지도. 저 휘장을 찢으려고 황소 두 마리를 이쪽 저쪽에 묶어서 찢으려고도 안 찢어지는 거야, 이 휘장에. 근데 사람이 찢겠어요? 못 찢어. 그래서 위로부터 아래까지 하나님께서 찢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다, 죄 사함을 이루셨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죄가 있으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쫙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역사를 보여요. 임마누엘이라 그러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그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요셉의 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 임마누엘이라.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미라.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이 땅에 가시는 사람들이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하지 않았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다. 영접을 하질 않아.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구세주라고 알고 믿는 사람은, 특별한 은혜 입은 사람들 외에는 없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신 증거로 그냥 휘장이 찢으면서 이제는 하나님 만나뵐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바로 다윗이 장막을 만들면서 법궤를 모셨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하나님 만나. 들어가면 그런 특징이 있어요. 두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장막에서는 제사를 안 드렸어요. 다윗의 장막에서는 음악과 그냥 노래와 춤, 그러면서 경배, 예배를 드렸어. 구약시대는 제사예요. 제사는 어디서? 저 모세의 그 성막에서, 기브온 산당에서, 거기서 제사를. 그리고 이곳에서는 성막이 아닌 그 장막, 다윗의 장막에서는 구원하신 하나님, 그 주님을 막 찬양하면서 춤을 췄네. 여러분, 다윗이 그 법궤를 찾아올 때 얼마나 기뻤던지, 막 나팔을 불고 악기를 하면서 막 춤을 추면서 오는데, 다윗이 뭐가 벗어졌다 했어요? 에봇을 입었는데 옷이 막 드러나, 속옷이 드러날 정도. 사무엘하 6장 14절 5절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법궤를 모셔올 때 너무너무 좋아서 법궤 앞에서 춤을 췄다 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다윗이 어디서 춤을 췄다고요? 여호와 앞에서. 법궤 앞에서 춤을 췄는데, 법궤 앞에서 춤을 췄다고 하지 않고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런데 어떻게 춤을 췄다고요? 힘을 다하여 춤을. 같이 합시다. 힘을 다하여 찬양하고 춤추고 예배합시다. 옆 사람 물어봐요. 그렇게 하고 있어? 전양만은 그렇게 한 것 같지? 전양만 우리 교회 이제 얼마 안 되거든요. 응?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집에 올 때까지, 궁궐에 들어갈 때까지 막 그렇게 춤을 추고 한데, 다윗의 왕비 미갈이가 그걸 내려보니 어째요? 3만 명의 군대가 이끌고 오니까 엄청나잖아요. 버기가 오니까 엄청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다윗 왕이 그 법궤 앞에서 춤을 추는데, 그것까지 좋았는데 뭐요? 그냥 그 모습이 미갈이 볼 때 참 전라도 말로 치신덩머리 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 왕을 만났을 때 왜 왕이 돼가지고 그렇게 창피한 짓거리를 하냐고, 왕이 채통을 지키시오 막 그러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뭐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진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져. 그게 뭐 대수냐? 하나님 앞에서인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른들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했어요.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돼 순진해야 돼요. 단순해야 돼요. 찬양할 때 박수도 치고, 찬양할 때 춤출 수 있으면 춤도 추고. 할렐루야.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 들어간다고 했어요. 세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장막을 섬기는 데는 제사장이 아닌 레위인들이 핵심 역할을 했어요. 성막에서는 제사장이 제사를 드는데 핵심이야. 근데 다윗의 장막에서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레위인들은 성막에서 허드렛 일을 한 사람들이야. 허드렛 일. 근데 허드렛 일을 하던 사람들이 다윗의 장막에서는 메인 중요한 일 거기서 다 했어요. 다 했어.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무엇이다? 제사장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만 뭐 제사장이라 그게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레위지파요 제사장 같은 그런 일을 할 수 있으니, 오늘날 봐보세요. 오늘날 교회에서 목회자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역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이것은 바로 기독교 전통을 뛰어넘어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역. 이것은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 새로움을 향하여 나가는 교회들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 중요한 사역들을 다 이렇게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는 설교나 하는 거예요. 설교나. 그게 바로 다윗의 장막에서 벌써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야. 기가 막힌. 옆 사람과 깨어납시다. 우리가 할 일 많습니다. 네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장막에는 법궤가 있어요. 법궤. 여러분,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실제적인 의미라고 했습니다. 법궤에 하나님 임재해 계신다 그랬어요. 정말 오늘날 화석처럼 굳어져가는 전통적인 그런 예배 위에 주님의 임재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 예배 1시간 드렸다? 오늘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나와야 돼. 오늘 예배 드릴 때 나는 하나님 만났다, 말씀을 통해서 만났다, 찬송을 통해 만났다, 나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있어야 돼. 그런데 가면 갈수록 화석 아닙니까? 굳어져가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출 줄 모르고 애고가에도 눈물을 흘릴지 모르는 그런 강팍한 심령들, 그런 심령을 탄식.
우리가 예배 현장에 나왔는데 예배 현장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법궤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 만남의 감격과 그런 임재가 없다 하면 이것은 종교 행사의 행사, 종교 행사. 율법과 종교에 가둬버린 하나님으로는 성인들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이 아이들 절대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절대.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어른들도 그러고 어린아이들도 그러고 하나님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오늘 예배 속에 하나님 만났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나 찾아왔다. 하나님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렸다. 그럴 때 내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고 악습이 고쳐지고 이런 역사가 하나님 만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종교 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법궤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다윗의 장막에서 그 구약 시대 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을 보세요. 시편이 150편까지 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 150편의 절반 이상이 누구의 시입니까? 나는 눈치로도 알겠다. 누구의 시? 너무 쉬운 것인데 대답을 안 하시네. 다윗의 시요. 그 시를 보세요.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서고치며 점치며 찬양합시다. 그러면서 막 회개하고 주여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멀리하지 마세요. 죄에 대해서 회개할 때 막 그랬잖아요. 시편의 다윗의 시는 그냥 시가 아니요, 고백이요. 하나님 만난 고백이라고요. 회개의 현실이고 자기 변화의 그런 간증이고 그게 가득가득 차있는 거예요. 가득가득. 응?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저도 여러분도 어린아이들도 절대 변화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 변화가 안 돼요. 변화가. 응? 변화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제 통계를 냈습니다. 통계가 계속 나오는데 그 통계 중에 코로나 때문에 가장 어려운 점이 뭔가 신앙생활에서 물어보니까 첫째, 다음 세대 교육 문제가 이 29.8%, 한 30%가 문제, 가장 먼저. 코로나로 인해서 다음 세대 아이들 교회 학교 이게 신앙생활에 이 엄청 문제다. 뭐 교인 수가 감소했다. 교인들의 주일 성수 인식이 흐려졌다.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요. 이걸 좀 자세하게 현재,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의 상황과 현재 상황을 비교한 내용이 또 데이터로 나와 있어요. 설문조사를 했어요. 무슨 내용입니까? 코로나 이전을 100%라고 할 때 현재 그럼 몇 프로 정도 되냐? 작년 주일 예배 참석 현재 73% 정도 된대요. 그런 거 주일학교, 교회학교 애들 예배 참석 몇 프로? 보입니까? 보입니까? 글씨 못 읽습니까? 몇 프로? 잘 안 보여? 보인대? 47%. 작년들은 그래도 73%라고 했는데 이 교회학교 다음 시 애들은 47%, 그러니까 이전에 절반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절반도. 전국적으로 통계를 볼 때 뭐 헌금, 목장, 뭐 제자훈련 등등등 이런 것들 쫙 속으로 하지 말라니까 못 모이게 하니까 뭐 목장이라든가 제자훈련 이런 것은 완전히 20%대로 떨어져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오늘 코로나 사태 오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만나는 그런 사실적인 그런 역사 가지고는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현재를 이길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다윗의 그 장막, 이게 그걸 지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브온 산당에 있는 그 모세의 성막은 뭘 이야기하는? 모세의 성막.
여러분, 다윗의 장막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즐거운 예언적인 예배가 드렸다면 모세의 성막에서는 아주 엄숙하고 제도적인 그런 제사가 드렸어요. 제사.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양과 소를 제단 위에 태워드리는 이 대속의 역사를 거기서 이루십니다. 이걸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나가. 그리고 이 제사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이제 중보기도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또 있어요. 중보기도. 그러잖아요.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제사만 드립니까? 기도를 늘 하잖아요. 성막에서 늘 향을 피우면서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데 백성들을 위한 기도, 중보의 기도예요. 중보의 기도. 예? 이걸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장막에서는 예언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영의 세계가 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모세의 성막에서는 바로 예언적인 중보기도, 이걸 통해서 이 땅에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이 하나가 돼야 돼. 그럴 때 온전한 교회, 그야말로 온전한 기도하는 집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6장 여기 7절에서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성막과 다윗의 장막이 하나 된 것이 솔로몬 성전이라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 하나가 돼. 하나가. 그러면서 각각의 그 기능이 하나로 모아지는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교회에서는 다윗의 장막의 요소와 모세의 성막의 요소가 동시에 존재하면서 두 기능이 함께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집인 교회에서는 복음의 자유 안에서 창조적인 예배, 창조적인 찬양,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이제 온 나라 백성 저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이렇게 나아가는 이 제사장적인 이런 모습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요 성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나라와 세계를 보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이루면서 그랬어요. 정부에서 이제 거리두기도 완화할 것이다. 그리고 일상으로 복귀할 것이다. 그리고 백신 접종 빨리빨리 해라. 그럼 백신 접종 인센티브를 줄 것이다. 마스크도 벗게 할 것이다. 뭐 등등등 그랬습니다. 그거 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뭐 몇 달 됐습니까? 엊그저께 그랬어요. 엊그저께 그러는데 그야말로 그렇게 발표하고 한 지가 뭘로 채 일주일이나 됐을까? 근데 어쩌습니까? 며칠 전부터 확진자가 1000명이 넘었으면서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그 귀한 수도권에 방역 최고 단계 4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수도권 교회들은 지금 비대면 예배, 전면 비대면 교회 다 문 닫고 영상으로만 하고 있어요. 아이들도 이번 수요일 날부터 원격 수업 학교 안 가. 다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내일 저녁부터 어쩝니까? 저녁에는 2사람 이상 만나지 말아라. 말은 그렇지만 저녁에 돌아다니지 말아라. 통행 금지. 옛날에 70년대 막 이런 데 통행 금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런 때 통행 금지와 같은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델타 바이러스인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인데 그것보다도 더한 것이 또 생겼대요. 그것보다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비슷한 현상이 막 일어나면서 마스크 다 벗었다고 하면서 자유다 하던 그런 나라들이 어째요? 전부 다 마스크 쓰라고 막 하고, 그리고 막 국경을 강화시켜서 폐쇄시켜 못 들어오게 하고 막 방역을 강화시키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가까운 일본이 올림픽을 유치하면서
대대적으로 자기들의 국력을 과시하려고 얼마나 계획을 했는데 코로나 와가지고 그 계획이 완전히 수정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올림픽 못 치르고 이제 올해 올림픽을 치는데 뭐라고 올림픽 주제가 제목이 뭡니까? 2020 도쿄올림픽이야. 지금 2021년인데 철진한 그런 이름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또 얼마나 우리 국민들은 괘씸합니까? 이 올림픽 하면서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막 그냥 지도에다가 책에다 막 그리고 할 때 IOC 해서 그것 좀 하지 말으라고 막 해도 IOC가 그냥 전혀 못 들은 척이요. 못 들은 척. 그리고 저것들 틀림없이 응원하면 막 우길기 옛날에 그 일본이 막 전쟁하고 할 때 막 태양처럼 했던 그 깃발이처럼 막 그걸 들고 막 응원할 텐데 그런 것 좀 하지 못하게 IOC 통제를 해달라는데 근데 어째요? 엊그저께 발표했어. 도쿄올림픽 무관중으로 치러야 된다. 그러니까 무관중을 치르니까 이제 우기기도 걱정할 필요도 없고 정부에서는 또 안도의 한숨을 쉰대. 일본은 1조 원이 날아갔대요. 그뿐입니까? 남의 나라 일이라고 우리가 좋아할 일도 아니죠. 그런데 지금 그만큼 이 코로나로 세계를 위협하고 그야말로 끝이 안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현주소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예수 믿는 자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년도 이렇게 하고 그내년도 이렇게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이거보다 더한 것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결론적으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다윗의 장막과 모세의 성막이 하나 되어서 기도의 지배의 기능을 교회가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에서는 법궤가 모셔졌는데 성소와 지성소 구분이 없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났어. 이제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교회 나오면 다 구원받고 다 하나님 만나고 예배드릴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어야 돼. 그런가 하면 나만 하나님 만나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저 모세의 성막의 제사장들의 중보기도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기도로, 은혜 받은 성도들의 기도로, 하나님 만난 성도들의 기도로 구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구리가 살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가 살고,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가, 세계 열방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로 산다는 거예요. 진노 중에라도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했어요. 그 땅을 고친다고 했어요. 그 역사를 이루자는 거예요. 넉넉고 있으겠습니까? 뒷짐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정부에서 발표하는 그것만 따라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침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둘이 하나가 돼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의 역사, 다윗의 장막, 그러게 하면은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정보기도에 저 모세의 성막 기본 선다. 이 역사가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회복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새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